샬롬 할렐루야. 고린도 전서 13장 2절. 내가 애원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리 유창한 사람의 방언이라도 또 아무리 아름다운 천사의 말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나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말씀드렸지요. 반면에 사랑이 담긴 말은 생명을 살리기까지 한다 했습니다. 꽹과리는 우리나라 전통 악기로서 영어 성경에는 꽹과리를 심벌즈라고 표현을 했답니다. 심벌즈는 서양 오케스트라에서 리듬을 잡기 위해 사용하는 타 악기로서 꽹과리와 유사한 면이 많은 악기입니다. 꽹과리 소리 같은 말이 아닌 사랑이 가득 담긴 말을 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며 열심히 행하시지요. 각종 아름다운 보석도 가공하기 전에는 투박한 원석에 불과하지만 보석 세공사의 피땀 어린 노력에 의해 갈고 닦일수록 황홀하게 반짝이는 값진 보석이 됩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 누구보다 섬세하고 인내심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갈고 닦아주시면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사랑의 결정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편에서는 하루하루 연마되는 과정, 곧 말씀대로 변화되며 행해 나가는 과정을 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명심하셔서 말씀을 듣고 더 신속히 변화되시며 말씀대로 힘써 행해 나가심으로 사랑이라는 값진 보석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내가 애원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말씀합니다. 첫째로 예언이라는 것은 사전에 보면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함이라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성경적인 의미의 예언은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함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전달받아서 감동함을 받았던 분야만큼의 일 분야를 어떤 목적을 두고 말해준다거나 권면 또는 예측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예언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말씀한 대로 사람의 뜻으로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이 장래일을 예언하도록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된 모든 일들이 훗날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이심으로 인생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앞일을 예비하게 하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시험이나 환난에 대해서도 예언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지킴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인간 경작에 있어서 지금이 어떠한 시점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지요. 지금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들을 데리러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주의 날 곧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날이 밤에 도적까지 이를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빛 가운데 거하며 깨어 근신하는 사람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뿐만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깨어 근신함으로 신부단장을 하고 다시 오실 신랑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체가 있으면 본체, 이제 그림자 있고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고 그런 표현이 있지요. 어제 제가 봤던 그 후원적인 것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본체가 있지요. 그런데 누구나 만약에 거기 꽤 많았는데 50명이 봤다고 해요. 아가들도 있었고 어르신도 있었고 다 그랬어요. 50명이 쭉 거기를 봤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확 와 닿는 거, 누가 믿음으로 와 닿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거의 증거. 이거는 하루아침에 딱 저한테 믿음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였어. 하나하나. 계단이 하나하나 올라가다 보면 위에까지 올라가지요. 그래서 별당아시라는 그 이제 퍼즐 조각이 있어요. 그 당시 홍세미가 나왔던 별당아시인데 제가 중3, 고1 그쯤에 있었던 그런 드라마였을 거예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별당아시가 이제 얼굴이 이렇게 흉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베일을 쓰고 별당에 거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날이 돼야만 날이 차야만 이 베일을 벗고 예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짠하고 나타나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일까 오늘일까 하면서 매일 그 드라마를 끼고 저는 살았어요. 친구는 이제 그걸 안 보니까 저는 막 이러고 저러고 말을 해요. 그렇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별당아씨. 그게 이제 딱 등장했을 때 홍세미 씨가 이제 이렇게 얼굴에 나온 그런 별당아씨 그런 게 있었고, 99칸 그 한옥이라는 그거 있죠. 그런 거. 그래가지고 만약 현대식 건물하고 한옥에 원하면 어디서 살 거냐 하면 저는 한옥이거든요. 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런 게 정치가 좋아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텔레비전 많이 끼고 살았으니까 그 한복 입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조선시대는 불편했지만 천국에서 만약에 그런 거는 편해요. 천사에 가려서 그냥 집 가구만 이제 전체적인 것만 이제 한옥인 거죠. 이제 한옥도 멋들어지게 그런 한옥인 거죠. 한옥 반대는 또 양옥. 그건 이제 페르사에 그는 박물관 있는 곳이고. 그래서 제가 쉴 수 있는 곳은 쉼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한옥적인 현대이지만 다 보석으로 되어 있는 그런 한옥이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거기가 산자락을 끼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오르막 내리막 이제 불편하니까 멍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멍석 갖다가 쫙 깔아놨더라고요. 거기를 뒤집고 이제 디디고 가다 울퉁불퉁해요. 거기 울퉁불퉁 하는데 순간적으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이게 보석길이다. 보석, 온갖 보석들이 보석 하나하나 받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햇빛에 나오는 그 온갖 보석 있지요. 그 보석이 골고루 예쁘게 이제 예쁘게 어떤 때는 하트 모양, 어느 때는 무슨 모양, 뭐 밟을 때마다 무늬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길로 생각을 해봐라. 이게 멍석같이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패어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양쪽엔 산자락이 있어요. 그러면 새들이 지저귀고 다람쥐가 뛰어놀고 사슴이 놀고 온갖 천국에 있는 동물들은 전부 쫙 있어요. 쫙 있고 또 이제 연못이 있으면 거기가 정자가 네 가운데가 있었어요. 네 가운데 다 모양색이 다 틀려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 틀려요. 그 정자의 그 연못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고 거기서 풍당 들어갔다 수영했다 후루룩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가 완전 산자락이 돼서 아무도 누구도 이제 거기 이제 번접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인데 마음껏 자연과 더불어 지낼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자연 만물을 거기서 다 쉴 수가 있고 주님 한 번씩 오시고 주님 한 번씩 신방에 오시고 그런 걸 하나하나 걸음 걸을 때마다 그런 것마다 전부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제가 37세부터 오늘날까지 이 믿음, 이 소망은 그때 하나씩 하나씩 주신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어제 그 한꺼번에 펼쳐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막 감동. 그 연못까지 있고 연꽃, 연꽃을 뭐 6월 말부터 8월 그때까지 연꽃 핀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연두꽃이 이제 필려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짜잔짠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줄은 이제 그러죠.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시라고요. 하나하나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그냥 순종해가며 말씀 있잖아요. 정직, 진실, 정직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대로 행하다 가보면 주신다고요. 만약에 제가 이걸 안 봤어요. 안 받고 천국에 갔어요. 근데 이게 딱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감동이 덜할 것 같아요. 아, 의뢰 있는 건가 보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림자를 봤잖아요. 그림자를 봤기 때문에 더 실체를 더 제가 이제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그 크신 오묘한 사랑을 더 가슴 절절히 막 느끼는 거지요. 진짜 영화 한 편을 보고도 감동이 있지만 이거는 대사도 필요 없는 그냥 말 그대로 그 아버지의 그 손길 하나하나 거기다 하늘은 파란 하늘에 구름이 있죠. 햇살은 그렇게 비춰주시죠. 그 감동은 진짜 짜릿짜릿해요. 짜릿짜릿. 그래서 이거는 표본이에요. 저는 표본이니까 누구나 거기에 솔선수범이 있지요. 잠업이란가 농사 해가지고 그걸 해듯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해서 붙잡고 사도 바울을 붙잡고 가잖아요. 사도 바울은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익히고 깨닫기 때문에 그런 많은 서신서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진실되게 상주이심을 바라보고 나가시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감동된 것을 제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한 분이라도 여기서 은혜 받고 감동 얻어서 천국을 침노해 나가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또 이렇게 떠올려 주셨을 때 말씀을 올려야지 안 그러면 또 저도 잊어버려지더라고요. 그 감동 뜨거워 따끈따끈했을 때. 그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붕어빵을도 막 기다렸다고 따끈따끈한 거 이렇게 막 구워 나왔을 때 호떡도 그렇잖아요. 이미 많이 구워놓은 거는 차가워서 차가운 것도 딱딱해지잖아요. 근데 막 구웠을 때 먹어야 그 맛이 좋잖아요. 입안에서 사르르 녹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한 인간 경작에 있어서 지금이 어떠한 시점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또 본문에 나오는 애원하는 능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주어지는 은사로서의 애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중에도 애원하는 능을 가지신 분들이 많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애원하는 능이란 것은 바로 주님을 믿음으로 진리 안에 들어온 사람이며 누구나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장래의 일들을 알고 말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이 장차 죽어도 다시 살아서 즉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또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영혼들은 살아서
들림받게 된다는 것을 예지하지요. 이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7년 혼인잔치와 천년 왕국이 있은 후 천국에 들어가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7년 환란에 떨어지고 이삭 죽기 구원도 받지 못하면 백보자 대심판이 있은 후 각자 행한 대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육적으로는 아주 많은 것을 안다 해도 애원하는 능이 없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래서 잠깐일 뿐인 이 세상의 삶에만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오늘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이번 달에는 수입이 좀 나아질까? 몇 년 안에 안락한 집을 좀 마련해야 할 텐데, 내 자녀가 꼭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할 텐데 하며 길어야 몇십 년을 잘 살기 위해 허덕이며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 안에 들어온 우리는 강물이 흐르고 흐르면 결국은 바다에 이른다는 것을 분명히 알듯이,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루하루 날이 가고 해가 가며 결국 어디에 도착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압니다. 이처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잘 아심으로 확실한 소망 가운데 참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으니 복되지요. 그래서 헛된 세상이 아닌 영원한 영의 것을 쫓아 나가셔서 결국 축복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진리 안에 빛 가운데 거하며 마음의 성결을 이루는 만큼 아버지 하나님과도 깊은 교통을 이룰 수가 있고, 더 밝은 영감을 받음으로 앞일을 더 밝게 꿰뚫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이처럼 앞일을 밝게 내다보고 주관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모든 일이 형통하겠는지요.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니 이처럼 많은 유익을 주는 애원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합니다. 만약 애원의 은사가 있어서 장차 될 일들을 밝히 말하는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면 어떠할까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 주신 능력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애원의 은사까지 받은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물론 애원의 은사는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죠. 애원이란 그만큼 신령한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애원하는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를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지요. 그러나 아직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공의를 충족시키는 조건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가 아직 온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좀 부족하다 하면 얼마든지 변질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영광을 받으려 하는 등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마음에 참 사랑이 임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이 결코 변질되지 않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아무리 큰 도구로 쓰임 받는다 해도 결코 교만해지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데만 쓰고자 하지요. 그러므로 예언하는 능처럼 아무리 큰 능력이라 해도 사랑보다 앞설 수는 없으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넓은 의미의 애원하는 능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리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잘 알고 있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해도 모두에게 참사랑 임해 있는 것은 아니죠. 교회에 다님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 많은 말씀을 들어서 잘 아는 성도라 해도 모두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교회의 일꾼이라도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왜 저럴까
하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 이는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의 모습에 사랑이 없으므로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듣게 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도 또 이러할진대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애원하는 능을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녀를 기대하시겠는지요. 어떤 큰 능력보다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는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내 자신의 모습이 애원하는 능은 있으되 사랑이 없는 모습은 아니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애원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하였는데 여기서 비밀이란 무엇이며 지식이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먼저 비밀이란 만세전에 감추어진 비밀 곧 십자가의 도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망을 향해 가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지요. 이 구원의 섭리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원한 사망 곧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아담과 그 자손 곧 모든 인류는 원수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지옥불에 던져져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죄가 들어온 후에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간음, 살인 등 온갖 죄악 가운데 다투고 미워하며 갖가지 재앙과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예비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세상 주관자인 원수 마귀의 손에서 우리 인생들을 극적으로 구원해 내셨죠.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면 왜 이 십자가의 도가 비밀이 될까요? 이 구원의 섭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비밀한 가운데 이루신 일들이므로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부터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으므로 만세 전에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예수님을 예비하셔서 인간의 구속 사업도 시작하셨지만 구원의 섭리가 성취되기 전까지는 이 비밀을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섭리가 알려지면 십자가에 의한 인간 구원의 섭리는 성취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비밀한 가운데 철저히 감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다 한대로 구원의 비밀은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인간은 물론 영적인 존재인 원수마귀 사단도 결코 알지 못했지요.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은 예수님을 없이 하면 자신들이 완전히 승리할 것이라 생각하고 악한 자들을 사주하여 원죄도 자범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계의 법은 죄의 싹슨 사망이므로 죄가 없으면 사망의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수마귀 사단은 자신들의 계산과는 달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영계의 법을 정면으로 어김으로써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내어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원수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장차 아름다운 천국에서 세세토록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만약 원수 마귀 사단이 이런 것을 미리 알았다면 결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자신들의 패배를 자초하지는 않았겠지요. 이처럼 놀라운 십자가의 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주권 가운데 철저한 비밀 속에 예비되었고 성취되었죠. 이에 십자가의 도를 비밀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십자가의 도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이런 비밀을 알아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는 지식을 말로 전할 수는 있겠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이 전도하기는 쉽지 않지요. 이처럼 아무리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안다 해도 사랑이 없어 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모든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닌 진리의 지식을 의미합니다. 사전에 보면 세상에서는 지식을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 알고 있는 내용이나 사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식이란 학문을 배워서 깨우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 안에서의 지식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는 진리의 지식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압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깊은 영의 지식들을 많이 알지요. 그러나 이 모든 진리의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도 대부분의 사람은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유치원에 다니고 그 후에는 수년간 학교에 다니며 도덕을 배우고 사랑을 배웁니다. 그러니 도덕이나 사랑에 대해 얼마나 많은 지식이 쌓이겠는지요. 그렇다고 해서 교육을 받은 모든 사람이 다 도덕적이거나 사랑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공부를 해서 지식과 교양을 쌓은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하여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지요. 교회의 일꾼들 중에는 많은 말씀을 들어서 진리의 지식을 많이 알고 능력이 있고 똑똑하다 인정받아 많은 사명을 맡았는데도 간혹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들은 말씀을 통해 머리로는 많은 진리의 지식을 알지만 정작 그 가슴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지만 사랑이 없으므로 결국 하나님과 교회를 믿음의 형제들을 저버리더라는 말이죠. 반면에 비록 지식이 조금 부족하고 다듬어져야 할 분야가 많은 사람이라도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어떤 상황이 온다 해도 그 마음이 결코 변하지 않지요. 죄인이었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어떤 시련이 닥쳐오거나 힘든 일이 생길수록 오히려 더욱 그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것이 잠시 마음에 들어온다고 해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좋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낌으로 결국 돌이키게 되지요. 또한 자신을 교회로 인도해 준 형제의 사랑과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고 보살펴 주는 모든 분들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며 자신도 이런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자 힘써 나가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사명, 신앙의 연륜, 진리를 아는 지식들을 잠시 뒤로 하고
내 자신의 마음 안에는 사랑으로 인한 기쁨이 얼마나 넘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딘가 좀 부족한 사람을 바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런 사람만을 바보라고 부르는 게 아니죠. 바로 자신의 실속을 차리기보다 늘 남에게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고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 바보라 말하지요. 그러나 누가 찌르고 힘들게 해도 그저 묵묵히 참고 용서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똑똑하지 못한 사람일까요? 주 안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큰 능력이 있고 지식이 많아도 사랑하며 살지 못함으로 참 기쁨과 행복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을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애원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런 고상한 능력과 지식이 우리 안에서 보석처럼 아름답게 가치 있게 빛날 수 있도록 그 무엇보다도 참 사랑의 행함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